안녕하십니까?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만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만남 가운데 늘 좋은 만남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혹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러한 만남도 있었습니까? 사실 처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만남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래서 첫 만남 치고 그다지 기분 나쁜 만남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만남을 거듭할수록 그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가 상황이라든가 관계 때문에 기억하고 싶지 아니하는 만남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첫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제가 바라기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우리 재림 교단의 석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명호 목사님께서 정말 적절한 때에 이 교재를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오늘 받으셨어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많이 진도를 못 나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신 것만큼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몇 차례 읽어봤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아둔한 제가 어떻게 우리 안산교회 하늘가족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을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저는 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제 입술을 주장할 테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것밖에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꼴을 드시길 원하면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저녁을 안 드시고 오셨나 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신 것 그 이상의 것은 욕심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일 동안 어떻게 보면 재림 성도로서 성서 봉사와 조사 심판을 모르면은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걸 모르면 재림 성도가 아니다. 아멘? 원래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약합니까? 이 안산교회가? 저희 상록수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멘이 떠나갈 정도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아멘이 없으면 저도 말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처음에 부탁드리는 것은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무엇을 해야 돼요? 조금 커졌어요. 이제 한 40점 정도 됐습니다. 제가 왜 첫 시간에 이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은 내 마음이 뜨겁지 않고서는 별로 어떤 말을 해도 어때요? 감동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여기서 저기서 듣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웬만한 거 가지고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늘 우리 상록교회 하늘 가족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한다면은 준비하라, 기도하라, 반응을 보여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펴시면은 제일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지구를 향하여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현재까지 재림 성도로서 살아오시면서 가장 중요한 기별이 있다면 어떤 기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림 성도로서. 예? 좀 눈치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재림. 그렇다고 다 재림이라고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는 재림 성도로 살아오면서 이 기별이 정말 내 마음을 건드렸고 그 마음을 통하여 감동을 받았다라고 할 만한 특별한 주제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세 천사의 기별. 예, 고맙습니다. 또요? 조사 심판. 예. 그리고는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는 왜 중요합니까? 조사 심판은 왜 중요하고 세 천사의 기별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그러한 이야기를 와이프인을 통하여 들어보셨죠? 세 천사의 기별은 궁극적으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까지는 우리 교단에서 열심히 건강 강의도 하셨던 한 분이 우리 교단을 떠나신 걸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왜 떠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떠나셨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다니는 흔한 얘기로 교인들에 대한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교인들의 종류가. 첫째는 교인들의 종류 가운데 첫 번째는 일꾼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안식일 첫 안식일이라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교회마다 좀 틀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신임 집사님들 또 집사 장로 재임명을 하는 그런 기도를 좀 우리가 하고 그런 수요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그들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제일 앞에서 띄워야 될 뭐예요? 일꾼입니다. 일꾼. 교회에는 이러한 일꾼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일감들이 있습니다. 일감.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일꾼과 일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본인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안산교회의 일꾼인지 그 일꾼들에게 짐을 제공해 주는 일감인지. 제가 왜 소두에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날 교인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너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는 데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인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이지만은 무엇은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교인들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교인은 그저 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에 나는 교인이 아니고 무엇이다? 무엇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는 순간 사탄이 내 마음속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 과연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인.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럼 저 질문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 한 분, 두 분, 좀 생각하다가 셋, 넷, 다섯. 다른 분들은 무엇입니까? 예. 이렇게 한 분씩 쳐다볼 때마다 손이 올라갑니까? 왜? 예? 이 질문은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지금 이 발음이 좀 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 치과 공사를 좀 하는 중이라 가지고 저도 모르게 자꾸 발음이 새 나가요. 새더라도 중요한 말만 그냥 들으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이다. 믿음으로. 자,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무엇을요? 언약을 두 가지 조건을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두 번째는 행하라. 여러분 언약이 무엇이냐 하면은 두 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언약을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언약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어요? 없어요? 갓 태어난 아이하고 그 태어난 부모하고도 언약 관계입니까? 잘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언약은 다른 말로 우리가 약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은 10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계명. 두 돌비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3절은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너와 나의 뭐예요? 언약이라, 약속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을 사고 팔거나 땅을 사고 건물 사고 팔고 뭐 할 때 뭘 합니까? 계약을 하죠. 그 계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용어로 표현하면은 언약, 약속 관계입니다. 그럼 약속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온전한 약속이지요. 어린애가 갓 태어났는데 그 어린애와 부모와 언약 관계가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잘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뭐 질문을 하는 대로 답변을 하시네요. 아까는 언약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별로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게 진짜입니까? 여러분들의 본심이. 예? 자,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계시지요?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전지전능의 뭡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측면, 즉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10분의 1요? 100분의 1이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 너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 그 언약의 의미는 방금 전에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알고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여러분들 믿는 것만큼 내가 알고 있습니까? 또 아는 것만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아는 것만큼 믿지도 못하고 믿는 것만큼 알지도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의미를 보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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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이거예요. 같다.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들음은 어디에서요? 말씀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것을 무엇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듣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아는 일에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들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가 아는 것 그 이상의 어떤 감동은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그 말씀을 명상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풍성한 감동, 은혜 속에 젖어들게 하지요. 뭐 늦은 비 성령만 내리기만 하면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때로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그 앞에 건 다 잊어버려요. 그래고 내가 구하기만 하면 뭐라 그래요? 다 얻고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회 목사지만 조정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왜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왜 기도하는가? 그 책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 집사님 정말 솔직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요? 뭐? 필요할 때 해요. 필요할 때. 필요할 때. 또 언제 기도하십니까? 솔직하게. 예? 마음이 우울할 때. 왜 좀 기쁠 때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쁠 때도 하시지요. 여러분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생각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은 결코 기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참된 기도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행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기도의 패턴을 좀 바꿔보실 필요가 있습니까? 좀 강하게 느끼십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꼭 필요할 때 기도가, 그러다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잘 안 들어주시면 철회 기도도 해요. 또 금식도 합니다. 그래도 안 들어주시면 뭐라 그래요? 때려친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이 다니엘서 3장에 나타나요. 18절인가요? 제가 정확한 절수를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다니엘 3장 18절 같아요. 17절에 보면은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범위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꼭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기다렸는데 안 와요. 그럼 우리 하나님, 거짓말 하나님. 뭐 지금 그런 표현은 여러분들 안 하시겠지만, 그런데 참된 기도란 그 다음 절에 있는 겁니다. 18절 뭐라 그러셨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아까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내가 알고 글로 승화하는 것이 기도라 그랬어요. 그럴 땐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왜 안 들어주실까? 왜 이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10중 8구입니다. 안 들어주실 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고기는 풀무불이에요. 그죠?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이죠? 근데 저는 그게 아멘이 별로 안 중요해요.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정신입니다. 보십시오. 이러한 언약 관계를 주셨어요. 이 언약에는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언약에는 두 가지 조건. 첫째는 약속이죠. 두 번째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언약에는 약속과 조건.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동산 안에 중앙에 나무 몇 그루를 줬다고요? 두 나무를 주셨는데 어떤 것은 임의로 먹되 또 다른 것을 먹으면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관계를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약속이 따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는 첫째로 약속이 따르고 둘째로는 조건이 따른다.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에 대해서 특별히 안식일 계명이 나오지요. 안식일을 정확하게 표현해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지키라는 아까 이 언약관계 분명히 첫 번째로 나타났어요. 왜 기억을 하라 그랬을까? 정말 안식일이 거룩한가? 지켜야 되는가? 그럼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지금 내가 안식일을 얼마나 이 뇌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맞이할 때, 안식일이 다가올 때 분명히 나의 마음은 다른 엿새 날과는 무엇인가 틀린 그러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와, 그날도 그날처럼 전날도 그날처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날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가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라고 해서 그 기억이 항상 맞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기억한다고 했지만 그 기억이 잘못된 기억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식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기억력 속에
아, 이것은 나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닌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기억은 그럴지언정 안식일에 관련된 기억은 어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구별되었다 이거예요. 사실 요즘 우리 재림 교회 안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함이 어때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미. 그러면은 거룩하지 못한 안식일을 내가 지키고는 있지 않는지. 명령은 뭔데요?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올바른 언약 관계인데 부서진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면은 그건 궁극적으로 뭐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 제가 제일 처음에 성경에서 어떤 주제가 여러분들에겐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구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구원.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구원하고자 하신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제목을 붙여서 무엇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까? 구속의 경륜이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66권을 짧게 요약해 놓은 책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게 뭐 성경 다 잊어버려도 창세기 3장 15절만 잘 기억하시고 의미를 충분히 알고 계신다면은 이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 결코 잊지를 못할 겁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의 올바른 언약 관계를 맺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언약 관계를 즐겨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자는 온전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상구 박사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조사 심판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라고. 근데 여러분 조사 심판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사모님 원래 조용하십니까? 여기 안산교회? 이 성경 공부할 때는요 막 시끌벅적 해야 돼요. 질문도 막 하고. 조사 심판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아까 우리 장로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렇지? 믿음이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조사 심판이 필요해요? 잘못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두 가지의 큰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탄, 마귀가 어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는 영멸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내용, 그 역사가 완전하게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과 영멸에 대한 양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약의 관계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언약에는 약속과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함을 받은 것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될 텐데 무슨 조사 심판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만 하고 넘어가십시다. 왜 조사 심판이 필요해요?
방금 전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양면을 설명을 드렸죠? 그 설명 드린 것이 얼마나 옳으냐. 얼마나 옳으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거민들이 알 수 있더라. 자,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양면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이 내 의견에 동의를 해주고 맞아.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예? 기분이 참. 근데 김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집사님 좀 생각 좀 돌려봐. 그러면 서서히 마음에서 어때요? 내가 그랬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니면 저 집사가 왜 저러지? 전자의 생각이 먼저 들어요? 후자의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거 보세요. 그 내용이 벌써 여러분 스스로가 답변하시잖아요. 나는 뭐라고 하는 증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목사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목사도 죄인. 그래서 이 목사도 뭐 좀 좋은 얘기 해주고 칭찬해주는 얘기하면 기분이 째지게 좋다가 뭔가 좀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고지식하는데 뭐 어쩐 이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우울해져요. 그것도 무엇이라는 증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첫 번째 조건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언약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호세아 한번 교재를 보십시다. 호세아 2장 18절이에요. 호세아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와도 언약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거하는 곤충까지라도. 보십시오. 언약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까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린 것처럼 양쪽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다?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 호세아 2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들짐승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공중의 새는요? 땅의 곤충은요? 우리는 이렇게 못할 거라고 스스로가 생각해요. 들짐승들이요, 비가 오면 피해요, 안 피해요? 예? 공중의 새도 어때요? 곤충들도 어떤 면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부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심지어 식물까지라도요. 식물까지라도. 여러분들 왜 해바라기라 그래요? 그건 지가 따라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해바라기를 창조하실 때 해바라기의 원리를 그렇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우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예? 사람이에요, 사람. 이건 정말 아이러니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고 만물의 영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사람을 창조한 것 빼고는 다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2장에는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엔 행복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도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 언약의 관계를 제일 많이 깹니다. 제일 많이 깨요. 그래서 유다서 뭐 한 장밖에 없으니까 1장 할 필요. 유다서 6절에 보면요, 천사들이 떨어져 나가는, 천사들이 나가버리는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13절 하단 쪽에 보면은 유리하는 별이다. 그래서 유리하는 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맺어진 그 언약 관계에서 깨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의미는 계시와 예언적인 의미 가운데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등져버리면 우리도 못할 수밖에 없다고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유리하는 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 계시록 다니엘 공부를 하면서 다 공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 쉐이킹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게? 흔들림이 오면 그랬어요. 흔들림. 근데 그것은 골로새서에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내가 뿌리를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 박으면 그랬어요. 뿌리를 깊이 예수님에게 내리면은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요동치 아니할 것이지만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은 뿌리채 뽑혀 나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의 모습.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1절이에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사단이 얼마나 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겸손.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9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족속들 가운데 가장 미약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미약한. 근데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실 때 그 모습을 한번 명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는지, 그럴 때 내 마음은 어땠어요? 그저 몸둘 바를 몰랐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격한 나머지 어때요?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때만 해도 이 믿음이 너무 정직하고 순수해서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5년, 10년, 15년, 20년 연수가 차면 찬수록 어때요?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꾸 이 목이 빳빳하게 올라와요. 네? 자꾸 뻣뻣합니다. 요 9장, 그 뒷장에, 몇 장 뒤에 보면 12, 13절, 특별히 12절에 보면 하루는 사무엘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요, 이 사울이 전쟁에서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잖아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원인이 뭔데요? 누가 이기게 하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건데, 그가 이 무엇을 세웠다 그랬어요? 15장 12절에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기념비. 여러분들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마저도 누가 취합니까? 사람이 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수석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사업을 하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이쪽에 보면요, 사도행전 467쪽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와의 관계 속, 즉 언약의 관계 속에서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성취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때로는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럴 수는 없고, 하나님 계시긴 계신데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요, 성경 공부를 해보고 이해가 되고 맞으면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지요. 뭐 선교를 안 해봐서 모르십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보고 맞으면 믿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말씀대로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을,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잘 몰라요. 그런데도 아멘 아멘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 의미는 알아요, 몰라요? 그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고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 말씀 좀 중요하니까 하나 좀 어느 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예, 여기 보면은요,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제일 먼저 내가 마음이 편치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 어떤 마음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입지는 않을까? 벌을 받지는 않을까? 그러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왜 내십니까? 헌금을. 예? 헌금 내시죠? 헌금을 왜 내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내가 헌금을 낼까? 특별히 11금을 왜 냅니까? 예? 11금 내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한 적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11금을 왜 내느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11금을 드리지 아니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어떻게 해요? 화를 받을 게 두려워서 헌금을 냅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그럼 헌금을 드리긴 드리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낼 것이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또 제가 말씀드리면 언젠가 그 김 목사가 그렇게 표현해서 난 그러면 안 낼래요. 그럴까 봐 제가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범사에 뭐하기 때문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게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조차도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내가 나의 부모님에게 순종한다, 효도한다,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효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과 효심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영적인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의 생활을 한다, 신앙생활. 육적인 부모님에게 순종한다, 효심의 마음이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치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고부관계 속에서 또 형제 자매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장로님과 집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빨리 뭐 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풀지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아까? 교인이에요, 교인. 그걸 풀고 웃으면서 교회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교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뭐예요?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순종하는 백성들. 그래서 이 순종심은요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늘 기도는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의 이 모난 성품을 좀 제발 우리 장로님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근데 매일 기도하면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님한테 질문을 드렸지만 이 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고집대기가 그렇게 센지요? 예? 그래놓고 뒤돌아서 아이고 그냥 좀 이해하고 물러설 걸. 하나님 다음에는 그런 마음 주십시오. 아멘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면 변했겠지요, 이제. 잘 안 변하더라고요. 잘 안 변해.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살듯이 매일 뭐예요? 기도를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밥값이나 좀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 아시죠? 밥값. 여러분들 밥값 하고 사십니까? 밥값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사람이 한평생 먹는 밥값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액수보다 엄청 큽니다. 요즘에 점심 한 끼 바깥에서 사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저 얼마짜리입니까? 최저 5,000원. 5,000원 곱하기 3끼 15,000원. 15,000원 곱하기 30 곱하기 12 얼마예요? 540만 원이에요. 1년에 먹는 것만. 그럼 성경 시편 80편을 보면 80편이 아니죠. 몇 편입니까? 90편이죠.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간은 80까지 잡아보세요. 80년을 먹는다. 540만 곱하기 80 해봐요. 4억 3,500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80살까지 먹는 게 얼마라고요? 한 4억 5천 정도 됩니다. 4억 5천. 여러분 지금 밥값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하루는 자꾸 밥값이나 하라는데 밥값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해서 심심해서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럼 깜짝 놀랐어요. 한 4억 5천원치를 먹는 거예요. 평생. 거기는 아이스크림하고 과자는 안 들어가요. 그냥 주식만입니다. 주식만. 그런데 육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뭐 계산하기 좋게 5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도대체 내가 얼마나 먹고 사는가? 제가 그래서 오래간만에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벌써 며칠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하루에 최소한 한 장은 쓰겠다 그랬거든요. 어제는 저희 딸내미네 애들이 와가지고 이 손녀딸 보니까 아주 그 넉살에 정신이 나가요. 근데 지방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조금 전은 아니지만 아까 한 5시경에 겨우 올라왔어요. 그러고 났더니 오늘 거 아직도 못 썼네요? 이제 이거 끝나면 돌아가서 또 써야 돼요. 처음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약속한 건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돼요? 짐이 돼요. 짐이.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슬슬 안 좋아져요. 그래서 자꾸 이 선택이 오늘은 피곤하니까 쓰지 말고 내일 2장을 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김 목사가 오늘 시험에 들지 말고 오늘 돌아가서 분명히 뭐예요? 한 장 쓰고 자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저한테 질문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내일 질문하실 거지요? 오늘 썼는지 안 썼는지. 이렇게라도 해서 써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밥값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뭐 해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셨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성서 봉사제도입니다. 성서. 그래서 그 구속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앞에 있는 성서 봉사입니다. 성서 봉사. 그리고 이 구원의 진행표를 그 어떤 시간적인 상황에서 표현해 주는 것이 절기제도예요. 절기제도. 그 절기제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럼 그 시간은 결과적으로 이 조사 심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두에 나왔으니까 이상구 박사가 지금 주장하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것으로만 됐기 때문에 조사 심판 필요 없다, 이게 왜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이번 주 동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만 순간적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100%로 따진다면 몇 퍼센트가 맞는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은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까? 아니면 100점 만점에 한 50점입니까? 70점입니까? 네? 그래서 그거면 됐지 왜 조사 심판이 필요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구 박사 논리입니다. 사실 박사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죠?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박사예요? 박사는 제대로 알아야 박사죠. 여러분들이 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만,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것만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완전합니다, 사실. 완전해요. 그런데 왜 조사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에 대한 해답은 제가 중간쯤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그것이 기억이 나시는 분은 먼저 집에 가셔도 됩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영생을 얻게 되고 왜 영멸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그 공의성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그게 조사심판의 목적입니다. 누구를 혼내고 누구를 벌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두 가지 양면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구원의 완전성과, 그죠? 영멸에 대한 적합성.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는 2장, 여러분들이 2, 3, 4 석장 정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3, 4장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혹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제가 한 줄 동안 이거 자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좀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읽어오시면 이해가 좀 쉽고, 읽어오시지 않으시면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번에 이 한 주일 동안 이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좀 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아까 아는 것이라 그랬죠? 아는 것. 제가 여러분들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요? 몰라요? 제 이름 김광섭입니다. 모르세요? 그걸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거짓말 치시네요. 이름이 김광섭이에요. 아시잖아요. 예? 그래도 몰라요? IQ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수박 겉핥기식도 안 되는 이걸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래의 의미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체험적. 우리 전도사님은 아실 거예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원래 의미 단어가 있어요. 안다. 따라해보세요. 기노스코. 그것은 뭐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체험적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여러분들 뜨거운 선교 열정, 그것에 대해서 우리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체험적이지 못해서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사람 뭐한 증거예요?
체험적으로 본인이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적으로 한 자만이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고, 뜨거움을 경험하게 된 자는 뭐 한다? 아멘 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내일 2, 3, 4장 꼭 읽어오십시오. 네, 아무쪼록 이 한 주일 동안 다른 것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뜨거움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